후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에 흘러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찬 바람과 가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고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결코 마르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이방 땅에 심겨졌으나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았던 다니엘의 유명한 이야기이죠. 청년의 때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노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왕들과 나라도 바뀌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유다에서 산 시간보다 이제는 이방 땅, 바벨론, 이방 문화권에서 산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죠. 다니엘은 이 적대적인 이방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한 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70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나라를 섬기죠. 왕이 교체가 되고 나라가 교체가 되어도 다니엘은 항상 인정받고 등용되게 됩니다. 새로운 왕국 메대와 바사에서도 다니엘은 제국의 고관 120명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선별된 3명의 총리에 뽑히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3명 중에서도 왕에게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들에게 총애를 받는 이 유다 포로 출신 다니엘을 보면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다니엘 안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그를 고발할 아무 근거도 또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죠. 그 이유는 4절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적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거든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것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니엘의 성공과 그의 허물없음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과 무능이 드러날까 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래로 사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이 적대감이 존재해 왔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신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와 같은 나그네들의 집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의 으뜸이 되는 총리 다니엘을 모욕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출신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이 동시에 엄청난 칭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적대적인 세상을 통과하는 신자들, 나그네된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국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결코 그의 집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한 명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일 것을 직설적으로 왕에게 요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제국의 법을 새로 제정하도록 왕께 요청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게 되고 이 법령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죠. 항상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왔으니 이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자가 아니었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하던 대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서 더 안쪽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아한 구절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기도가 아니었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자신의 상황들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교활한 적들이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고발하기에 앞서서 왕에게 이전에 내렸던 기도 금지령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성실하고 정직한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이 귀한 종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극심한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하루 종일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온갖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다시 왕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죠. 사실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전에 내렸던 법령을 무르는, 그러니까 그 법령에 대해 법령을 백지로 만들 반대의 법령을 내리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 몇 차례나 재확인했던 법령을 왕이 무책임하게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후에 내릴 다른 법령들 또한 그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이 입혀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곧 왕 자신에 대한 신뢰도의 타격을 받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다니엘을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운명을 사자굴에 그냥 던져버린 것이죠.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주어지지 못하도록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리죠. 다니엘은 이제 죽음의 굴 안에 홀로 남겨져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끝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처럼 하나님은 다른 일을,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굴의 입구를 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성경은 다니엘과 다리오 두 사람 사이에 밤새 있었던 이 대반전을 한 가지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왕은 밤새 럭셔리한 호화로운 궁전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잠자리를 마다합니다. 거의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죠. 이른 새벽이 되자 다니엘이 갇힌 굴로 달려가서 슬피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 죽음의 굴 속에서 다니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로 평온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해야 하는 사자의 굴 속에서 다니엘은 천국을 맛봤던 것이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22절에 보시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이 땅의 임금이나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했던 것이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다니 나의 재판장은 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이 일은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일과 같습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움츠러들며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신자들에게 내려질 최종 판결은 무죄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운명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다니엘 6장에 나온 일들을 완벽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 또한 대적들에 의해 거짓 고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앞으로 끌려가셨죠.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안에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어떠한 흠과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군중의 함성 소리에 밀려서 예수님을 군중의 판단에 던져버리게 되죠.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 또한 대적들에 의해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굴 속에 봉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이 했던 일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신 그분께서 죄인이 겪어야 할 죽음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차가운 죽음의 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도 또 자신에게 수종들던 천사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홀로 된 곳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죠. 천사가 무덤의 입구에 돌을 옮기기 전까지 그분은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부활 또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경험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무죄 판결, 이 무죄 판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그분께서는 참으로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죄 선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나올 때 홀로 나오죠. 살아서 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무덤에서 나오실 때 홀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때 자신의 죽음으로 사신 모든 신자들, 모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대표로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셨던 그 무죄 선고, 그 무죄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완벽한 의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사신 자신의 아들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종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날을 미리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없이 서게 될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의 마지막 절 2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여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삶이 어떠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남의 사업장에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삶이 어떠십니까? 또 유학생 부모로 사는 삶은 어떠신지요? 매 순간이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마음 졸이는 일이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땅에 아들과 단둘이 와서 그때 외국인으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나그네로서 이 땅 위에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부는 바람에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질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1편에서는 그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이라.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슈퍼맨, 퍼펙트맨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진 않더라도 때로 위험을 감수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는 삶, 위태로운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가와는 너무나 다른 평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산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는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삶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돌아보며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삶을 붙드는 지탱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